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부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귀신도 아니고 무슨 악한 죄인도 아닌데 왜 나무를 저주하셨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런 때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이때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직 철이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 과일이 1년에 2차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무화과를 맺었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이 나무만 맺지 못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열매 맺었는데 이 나무만 맺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일수록 그 안에 깊은 뜻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상하다 싶은 말씀일수록 그 안에 더 깊은 오묘한 교훈이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가령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인데 왜 하필이면 도적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도적하고 도둑하고 연결시키게 되니까 그 자체가 불편스럽게 느껴질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역설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호소력 있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말이죠. 아우성인데 왜 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 알죠. 이 역설의 묘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안경을 끼고 보면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조금 더 넓혀서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12절부터인데 조금만 더 넓혀서 보는 거예요. 가령 한 절만 더 넓혀서 11절부터만 보아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때는 유월절을 불과 며칠 앞둔 그런 때입니다. 유월절이라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제사를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했습니다. 아마 평소보다는 10배, 20배, 30배 이상의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주님께서 둘러보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사건은 철저히 이때 주께서 보셨던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했나? 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열쇠의 역할을 해줍니다. 시간적으로 어제와 오늘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의미, 교훈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곧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이날 또 붐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둘기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요. 이 비둘기는 재물의
일종으로 그렇게 사고 팔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그 전날에도 이미 보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둘러보시고 배나 위로 나가셨다고 돼 있죠. 그때는 아무 행동을 취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비둘기 파고 사는 자들 또는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비둘기가 들어있는 통들, 여러 의자들 다 뒤엎어버리시고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지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입은 말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전에 들어와서 엎드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다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란 가령 이런 것이죠.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니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손주가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할머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돌아왔냐 그러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관계예요. 영적으로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과 이런 관계는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둘러보신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고사하고 관계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서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 모가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그 사건에 대하여 이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이날 또 감람산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베다니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우청뇌를 조금 발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묵고 계시는 장소는 저쯤 있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감람산 꼭대기를 통과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통과하여 성전에 이르기까지 거리는 2마일밖에 안 되면 2마일이면 뭐 바로 코앞이잖아요. 사실은 다 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성전을 올라와서 성전 아니고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감람산까지 올라와서 뒤돌아보면 동쪽에 한 4, 5마일 거리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자, 이런 장소들을 여러분 우청뇌를 발동시켜서 상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베다니에서 감람산으로 올라오시는 어느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감람나무는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좀 커요. 곳곳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어제 저주하신 거나 감람나무, 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를 오늘 베단에서 출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 길에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잎사귀들이 다 시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주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저스틴 마르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기 100년에 태어난 분인데, 그 교부의 저스틴 마르트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고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모어.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이 맞다 싶어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해놓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해놓고 있는데 둘 간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만 기록해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베드로의 회고록이라고 저스틴 마르트가 말한 이 마가복음을 보면 뿌리채 말랐다, 베드로가 이랬다 저랬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확실히 마가복음은 그 교부 말처럼 베드로의 회고록입니다. 이 뿌리채 말랐다는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뿌리채 말랐다, 뿌리채 말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파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파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저 저 혼자 해봅니다. 나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를 파들고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또는 주님에게 큰일을 해드렸다 싶습니다. 완벽하게 조연 역할을 해드렸다 싶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고 싶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심어주시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완벽하게 조연 역할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조연 역할을 해드렸습니까? 이때가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따먹을 무화과 과실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은 순전히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으신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며칠 후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1분 1초가 귀한 순간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관심은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남기실 그분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주실 어떤 교훈의 내용은, 지금 이 시즌이 무화과가 맺히는 계절이냐 무화과 따먹을 수 있는 계절이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침 무화과나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들어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오히려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효과적으로 이 나무를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으신 교훈은 열매 없는 사람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이것을 제자들의 가슴에 교훈으로 새겨주고 싶으신데, 베드로가 나무 뿌리채 뽑아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으니 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완벽한 조연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이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평범한 말씀, 늘 듣는 말씀일수록 앞뒤 상황을 놓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와 연결 지어서 이 말씀을 해 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요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뿌리채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래서 히틀러 정권이라든가 뭡니까 북한의 어느 정권, 우리 하나님은 뿌리채 말려버리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거룩한이라는 말을 수식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능력이라고 제가 수식을 하나 붙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씀해 주신 직후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 배경에 엊그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신 그 사람들이 배경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가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만 달랑 뽑아서 보게 되면 또 어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버릴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런 것을 구하라고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도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신 예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 후에 언제 어디서든지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보십시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베다니를 출발하여 감람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감람산이 보입니다. 지금 길가 어딘가에는 어제 저주해버리신, 지금은 말라버린, 그리고 베드로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 앞에 있습니다. 앞에는 감람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불과 14, 15, 15마일 저기에 바다 하나가 보입니다. 사해 바다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항상 이런 식으로 하셨죠? 눈앞에 새가 보이면 새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앞에 백합화가 보이면 백합화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눈앞에 감람산이 있고 또 눈앞에 사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생하게 이 말씀 들려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감람산더러 들리어 사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씀 뒤에 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가 않았던 그 성전의 사람들이 항상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배경을 깔고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관계가 맺어져 있으라고 이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꼭 냉장고와 같은 이야기예요. 부엌에 좋은 냉장고를 사들여 놓았습니다. 이제 전기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 플러그를 소켓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동이 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전기 플러그, 그 소켓에 꽂기만 하면 에디슨 컴퍼니에서부터 흘러오는 엄청난 전류를 받아줄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냉장고는 작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플러그를 꽂아놓지 아니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서 둘러보신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디슨 컴퍼니보다 더 위대한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그런 플러그가 빠져있는 냉장고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부엌에서 받는 물 한 바가지로 예를 들어도 좋겠죠. 우리가 부엌에서 물을 한 바가지 받습니다. 또는 한 컵을 받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물 한 바가지는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저기 어디에 있는 어쩌면 에로헤드와 같은 바다와 같은 큰 저수지에서 흘려주는 그 물이 있었기에, 그런 큰 저수지가 있었기에 지금 부엌에서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라고도 말씀하고, 너는 내 것이라, 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는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전기 플러그는 꼽혀 있어요. 수도 파이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람산을 들어 사해 바다로 옮겨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1000배 만배, 제가 본 데는 억만배라고도 말하고 싶은데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미 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이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전제로 하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사람인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요동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 든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한 능력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도 서서히 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가끔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금방금방 반응을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진실되게 믿고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훨씬 더 좀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훨씬 더 마음이 좀 여유가 있게 되고 푸근하게 되면서 온 교회도 좀 더 푸근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랑의 공동체도 이룰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 배경에 항상 성전이 있습니다. 엊그제 들어가 보신 성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성전이 항상 전제가 되고서 이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꼭 믿음의 공동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처럼
거기다가 사랑의 공동체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제 이 모든 말씀은 결코 나무 한 그루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철저히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성전에서 둘러보시는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도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종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둘러보시고 아무 말씀 없이 배단위로 가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일수록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 아시죠? 제자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할 것을 바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꿎은 무화과 나무 하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제자들의 가슴에 이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에도 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말라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은 말라버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는 그렇게 많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뿌리채 말라가는 이 나무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물을 대주면 됩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주님은 서서 이렇게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뿌리채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어요. 밖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모이던 수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점점 뿌리채 말라버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고 그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면 다시 우리 가슴 속에도 생수가 흐르게 되고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은혜의 때를 오래전에 이미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 66장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중간쯤인 35장이 바로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때를 노래한 것입니다. 회복의 때를 노래한 것입니다.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저는 이 이사야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결국은 톱의 괴멸을 받아서 죽은 순교자인데 눈앞에 그렇게 흉측한 흉기가 있어도 이사야는 웃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웃을 수 있었던 이사야,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이가 오시면 광야에도, 이 메마른 광야에도 백합화가 필 것을, 그분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사막에도 백합화를 필 것을 소망 가운데 웃으면서 노래했던 이사야, 참 감동으로 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갈수록 우리 교회 보다 많은 백합화가 필 것이고 우리들도 보다 많은 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밝게 가슴에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에 계시는 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를 계속 공급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갈수록 더욱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를
것을 저는 믿습니다.